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아, 2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 운동 회복을 오늘 로마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단에서 그 제자들이 하는 질문, 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데에는요, 그 배경에 오래된 것이 있지요. 거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질문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늘 싸웠어요. 우리는 그 서인 동인 해갖고 옛날 과거로부터 늘 당파 싸움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우리 사극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누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모함하는 거잖아요. 모함해서 저 유배지로 보내고 그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가 딱 그거잖아요. 오래된 성경에 보면 오래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6가지 멸망 상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된 겁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상태가 오래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처음부터 주셨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처음부터 그 속에서 나는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주사 뭐 하도록?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에다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살려라. 그 축복을 이미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로 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진짜로 누려야 되겠죠. 그럼 어디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찾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진짜로 복음 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다 주셨다. 그걸 보고 복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그걸로 충분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 뭐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하나님 부족하잖아요.
복음을 진짜 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답이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잖아요. 그 정도로 누린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도 없을 뿐더러 그게 또 답이야. 내가 이 부분 몰랐구나. 자꾸 문제가 된다. 그 부분에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성적이 떨어졌다. 내가 이 과목에서는 이 정도 부족하구나. 그거에 대한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그걸 알도록. 시험을 보는 게 이제 너가 공부를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응답받으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시험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기도를 누린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전도를 정말로 안다면 세상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전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어떤 상황, 환경 거기에 뭐 이렇게 적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왜? 그 상황, 그 사람, 사건 다 여기 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멸망 상태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도 누려야 돼요. 기도. 상황을 누린다니까. 상황, 나 어렵다. 아니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이 말씀 기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요. 또 왜 그러냐 보면 그 현장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현장은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그 성과 그 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기 직전 인 상황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그러냐? 로마도 그래요. 로마 역시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으로 주신 게 그 AD 79년에 폼페이 사건. 왜 하나님께서 로마를 부강시키셨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로마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로마도 멸망 완전히 당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했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라고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만들었던 그 로마도 지금 멸망 직전의 상태 있죠.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냐, 유랑민족 시대를 여시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3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이제 유랑 민족으로 나라를 잃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잘한 게 그들이 늘 이제 뭘 붙잡았냐면 그때 이제 돈,
보석. 왜? 쉽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땅, 뭐 소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유랑민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중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했던 게 돈, 보석 이런 것들, 손에 이제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유랑민 시대를 여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 살릴 이 응답 진짜로 갖고 가야 되는구나. 아니, 이 안에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로마를 딱 두고 이 시대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 안 오도록, 잘 되도록, 지금 내 삶이 잘 되도록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향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거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세요. 뭐 하시냐? 기도. 기도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요? 받아들이는 기도.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 이 393 기도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누리시기를. 그때 우리가 오늘 로마를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인데요. 이 부분을 할 때 세 가지 집중, 그리고 응답이 우리 삶에 오게 되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집중이면서 응답 뭐냐? 갈보리산.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져요. 늘 우리 인생 속에 갈보리산의 축복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갈보리산 축복 속에 뭐가 있는데요? 다 이루셨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끝나는 축복이 딱 계속 내 인생 속에 계속 되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계속 내 인생 속에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끝내셨지. 뭐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 맞아, 그리스도 끝내셨지. 이 갈보리산의 집중과 응답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누굴 만나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왜? 이 언약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니까. 계속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늘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 직장에 갈 때도 그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계속 내 인생 속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 거기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치,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기에 내가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되는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집중하고 있으면 치유됩니다. 치유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으면 치유돼요. 그 치유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 집중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미션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 미션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계속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또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이 응답으로 내게 오죠.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237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요. 여기에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이 응답이 계속 오는 그 전도의 축복. 뭐로부터 시작했냐? 이거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하시도록, 보좌의 축복 가운데 시대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전도의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따라 나오는 게 우리 삶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삶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고요, 누려지는 응답이 오게 되죠. 우리 삶이 진짜로 집중되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여기에 집중되고 이 응답이 오는 거죠. 뭐 순서 바꿔도 되지만 nobody, nothing,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 뭔가 있고 도움받고,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업의 응답이 오게 되죠. 어떻게 오냐? 오직 율성 재창조로 오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현장, 그러니까 필드죠. 필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업의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업을 어떻게 정하냐면 그 성적, 적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하잖아요. 뭔가 돈이 되겠다. 야, 여기 가면 돈 많이 번대. 인기가 많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로다가 업을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뭐 이력서 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업을 어떻게 정해요? 끌려갔다가 끌려가서 노예되고 그렇잖아요. 바울도 오늘 보면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게 되고 처음부터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 된다. 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로마 사람에게 이제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낼 때 너희를 보기를 진짜로 원한다. 근데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 딱 하나님이 뭘로요? 죄수로 배 타고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월드비전을 총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특색 있는 게 이제 그 대학교 교수세요. 교수인데 월드비전을 담당하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조금 그런 좀 많은 이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때 당시 원래는 문과 출신이라고 문과 출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생명공학 그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배경도 원래 문과 출신이고 잘 모르겠고 영어도 안 되고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요. 생명공학 이제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미국 갔는데 쫓겨나요. 뭐 어떻게 해요?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학교에 다 넣었는데 지원서를 넣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뭐 영어도 안 되지. 수업도 뭐 다른 친구들은 3페이지, 뭐 4페이지, 5페이지 쓸 동안 자기는 선생님이 몇 단어 칠판에 쓴 거 그거 노트에 적은 게 다래.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알아보는 중에 딱 한 군데가 조건부로다가 받겠다라고 한 대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대학도 전에는 안 받아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건부로 받아주겠다. 그게 뭐냐면 전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에이즈, 그 면역 이걸로 바꾸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그 과목은 그 당시에 거길 나와도 취직을 할 수가 없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야. 인기가 아무도 없어서 안 와. 안 오니까 이제 이분 보고 당신이 전과를 하면 이걸 메이저를 바꾸면 받아주겠다. 조건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제 박사까지 하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도 아예 생명공학 자체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고 또 거기다가 면역학, 에이즈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딱 졸업하는 당시 한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나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하는데 그 면역학 전공자. 근데 전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누가 그걸 알고 전공을 한 게 아니라 다 싫어하는 과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 이제 교수로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시아의 최고의 면역학 박사라고. 왜? 혼자거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공부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아시아의 최고의 면역학 박사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노벨상 받은 분이랑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많은 틀들을 깨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했던 공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해야겠지? 아니요. 반대잖아요. 이 축복 속에서 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이 시스템 속에서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살릴 수 있는 현장. 보세요.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품었잖아요. 뭐 해요? 이거 누려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누려요. 그게 시스템이 됐잖아요. 되니까 뭐 해요?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던 직업이에요. 뭐예요? 총리인데 총리가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리도 다른 총리예요. 바로 왕이 야, 너 총리해. 근데 어떤 총리를 시키냐?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요. 나는 너보다 나은 거 자리뿐이 없어. 너가 마음대로 다 해. 그런 총리 있어요? 없어요. 왕이 다 하지. 하나님이 현장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요셉을 그 현장으로 꽂아요. 요셉을 그냥 그 현장에 꽂는다니까 하나님이. 아예 직업을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요셉을 보내버려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꽂으신다니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응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진짜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세우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띵인 것 같은 현장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지. 우리가 성적 맞춰서 어디가 돈 많이 벌까 이렇게 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바울도요. 딱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로 딱 보낼 수 있는 그 루트들을 딱 만들어서 지금 오늘 배에 태워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딱 상황을 만드셔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냥 이제 원래 있었던 오하이오 주 대학을 처음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1년 만에 잘리니까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속지. 근데 우리는요 언약 속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띵의 현장으로, 경쟁 안 되는 딱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딱 현장으로 우리를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내신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7명들이 다 그거잖아요. 누구도 그 자리 가고 싶어서 간 자리 아니에요. 다니엘 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꽂으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자리에 그 현장에 딱 두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요. 진짜 걸 하라고요. 진짜 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 이미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근데 이 족복은 다 내버려 두고 여기에는 집중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막 경쟁해야 되는,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일로다가 계속 막 해본다고. 안 돼. 이미 길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막 이제 세상에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그 걸었던 길들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 세상 그 시스템 속으로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이 지금. 그래서 아이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홈스쿨링, 그 대안학교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뭐 이렇게 주문도 하고 보면서 이제 편집하는, 일단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그림들을 이제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근데 점점 더 이제 만약 홈스쿨링 한다, 두려움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전 교장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교장 선생님 출신, 은퇴하신. 전에는 그래, 학교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단합해서 뭔가 일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대요. 지금은 전혀 없대요. 선생들끼리 싸우고, 교장이 뭐 이렇게 조금 뭐 하라고 시키면 자기 이제 업무가 그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민원 넣고 교육청에 찌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데잖아요. 뭐 병원도 뭐 간호사 보고 교회 여기 청소 좀 하라 그러면 내가 청소하려고 여기 왔냐고. 그런 세상인데, 근데 그 속에서 미치는 거죠. 교사들도. 거기만 미치냐? 아니, 학생들,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전에 있었던,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있었던 학교에 1년 동안 6학년 담임 선생이 4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갖고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서 그 다툼, 이제 교장과 교감이 이제 완전 다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눈치 봐야 되냐, 교감 눈치 봐. 힘드니까 이제 1년 동안 4번 바뀌었어요, 담임이.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돼요? 요즘 부모님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1년은 어떤 담임을 만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 다르니까. 그 김영희 집사님이 그랬나? 좀 이상한 선생님인 것 같다고. 그런데 보내야 되나? 계속 세상 이 속에서 있는 것들을 가르칠 텐데, 진짜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이 운동하는 진짜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237 치유 서밋의 그 시스템이 갖췄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다민족들이 막 보이고 그리고 뭐 병든 자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렘넌트들도 평일에 막 와갖고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막 떠들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뜰을 갖췄다는 얘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조용하구나, 교회가. 평일에 너무 조용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 말씀과 기도, 전도를 정말로 찾아낸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운동이, 정말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정말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집중을 체험하라.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뭐냐? 그 창세기 3장 사건, 창조주 하나님, 창세 전부터 창조의 역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건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계속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주로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주로, 만유의 통치자로, 재판장으로, 주인으로 오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왜냐, 지금 명상, 지금 뭐 방송 이렇게 보면 사람들 거의 이제 명상하는 모습도 다 이제 카메라에 담고 찍잖아요. 뭐 학교들 다 파고들고요. 근데 이들이 뭐 하냐면 여러 가지 가두기도 하지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외우게 해서 뭔가를 체험을 시켜버려요. 체험됐다, 못 빠져나와요. 근데 내가 한번 보니까 명상이 왜 좋냐? 사람들이 이제 홍보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적어놨냐면, 기억력 상승, 집중력 증가, 자신감, 자존감을 높인다, 긍정적인 신체 에너지를 이제 나오게 하고, 창의성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주고, 점수도 높이고, 인간관계도 잘 되게 하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 누가 안 하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하겠는데, 이거 하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몰라서 영적으로는 더 문제 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당장은 이런 부분에 체험이 된다니까. 성적 올라요. 집중이 잘 돼. 집중 안 되던 애가 된단 말이에요. 집중 체험해라. 뭘로?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걸 주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강단 메시지와 연결해서 같이,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 세상 살릴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완전히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강단 속에. 그리고 본문 메시지와 또 연결해서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같이 누려야 되는 그 사명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강단과 본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집중 체험해라. 진짜로 집중 체험해라. 진짜 힘을 얻어라. 이 정말로 로마 이 복음 운동을 했던 또 그 응답의 역사가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모든 현장에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